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의 애증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에 교회 안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효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요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농경 시대와 산업화 시대, 그리고 작금의 정보화 시대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인지능력 장애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마음과 달리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 서로 간에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외적인 양상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비록 시대에 따라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서로 대하는 외적인 양상이 다르게 펼쳐지더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결코 미움과 증오의 관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증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 내용이겠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애증의 관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움과 증오가 빠진 오직 사랑의 관계로의 아름다운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메가더 장군의 기도 속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항상 보람과 의미를 부여하여 주는 자녀, 이렇듯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때가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리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인간이 죽어갈 때 가장 많이 외치는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외치는 소리이므로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갈망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가십니다. 둘째는 어머니, mother입니다. 셋째는 물, water라고 합니다. 여기서 둘째 단어인 어머니의 아버지를 더하여 부모의 의미로 확장시켜서 해석하면 부모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갈망의 주제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고향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며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온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순종, 2절에 보면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공경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인 공경을 자녀가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실천적 행위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이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합니다. 2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것인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예절을 갖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본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복음서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셔서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존칭어로서 고대 문서에 보면 왕후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 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님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하여 제공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지 못하게 됨을 인식하시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머니의 노후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요한이 대신 제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본인이 처한 주어진 환경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채워드림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영적으로 도와드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다가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또는 자신의 부속물로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등의 영적인 가치와 사랑과 정의, 공평과 평등, 자유와 평화 등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제쳐놓고 세상의 지식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세상 가치에 입각해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서로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식 된 자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실천함으로 성경적인 효도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와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변하는 세대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외향적인 양상은 다르게 펼쳐질 것이지만 본질만큼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붙들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만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나 애증,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특별히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형제, 자매, 교우들 그 외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나 공동체를 꾸려감에 있어서 때로는 꾸지람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지만 꾸지람과 징계 그 이상의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뜻의 말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의 행위가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도 우리를 응원하시기도 하고 또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마음과 그런 말과 행위는 필수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말에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탄의 죽음의 문화가 악성 댓글이나 비난이나 정죄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짓밟음으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죽임의 명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혹시 꾸짖을지라도 이해와 용서를 담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명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무시와 비난과 정죄의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응원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응원은 또한 사람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응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족이 살아납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어려워도 견딥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응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죽임의 문화를 깨부수고 생명 살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상대의 아픔과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가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유명한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하는 사랑의 예술, 사랑의 기술로 번역된 그의 책에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돌보는 것, 관심, 즉 케어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식구들을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십시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칭찬하고 응원함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강해질 때는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단점은 작게 보고 장점은 크게 보아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힘든 인생길을 거쳐오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하여 그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모님의 인생을 응원하고 칭찬해 드려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죽이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남편을 응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이는 일에 서로 권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 교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회되는 대로 자주 만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부모와 자녀 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상대의 아픔과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을 작게 보고 장점을 크게 보아 상대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죽임, 절망, 불평, 불행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의 살림, 소망, 감사,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응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와 자매도, 목회자도, 이웃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초신자도, 성도 모두 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응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응원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응원은 누군가를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응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응원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하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아멘의 고백과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응원하십시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한번 맑게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십시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미움과 증오는 물러가고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의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부모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를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모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된 자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만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살림의 역사를 바람으로 천국이 임하며 서로에게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만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사탄이 깨뜨려버린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